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 설교를 기다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3단계 수준의 수도권 지역을 사회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느 회사원은 회사에서 왜 교회를 다니느냐, 나는 당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혐오한다, 뭐 이런 말까지도 듣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것이 이렇게 어려움 당할지 순간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의 많은 제국들, 여러분이 아는 애국, 또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모든 제국들은 우리 기독교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나갔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타콤에서 400년 동안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사건은 무슨 우파니 좌파니 하는 이념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중심한 신본주의냐, 사람을 중심한 인본주의냐, 그 싸움입니다. 그는 이미 창세기부터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나눠지면서부터 인본주의 계열과 신본주의 계열에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셋 계열로서 정말 신본주의를 따르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는 믿음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골든라인을 따라서 셋 계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가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방역에 철저하게 우리가 앞장서서 이웃 사랑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옥합을 깨뜨립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옥합을 깨뜨립시다.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그 교훈과 여러 가지 우리가 실천할 것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는 옛날에는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신유의 은사를 받고 치유의 은사를 받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걸림과 동시에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시 건강하고 회복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바로 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나병 환자로 격리되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으로 고침받고 아마 자기 집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감격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평생 나병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이 사건이 겹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사건을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또 마가복음 14장 이걸 같이 보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도 이런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오는데 그 사건은 또 여기 마태복음 26장에 옥합을 깨트린 사건과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참고하셔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그 옥합을 향유를 부은 여인은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 여인이 창녀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26장이나 누가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마리아,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 있었잖아요. 그 마리아일 것이다라고 대부분 말합니다. 어쨌든 한 여자가 그 바리새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 참 그 향유, 이 향유를 좀 설명한다면 이 나드 향으로서 아주 값비싼 향유예요. 요한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노동자가 1년간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다면 1년간 일했을 때 받는 약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그 향유에. 이 옥합이란 말은 그 향유를 담은 병의 그릇, 알라바스토론이라고 병의 병. 그 병도 옥합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귀하게 값진 유리, 이 대리석, 유리나 대리석 같은 걸로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그 병입니다. 그 옥합병에 이 나드향, 아주 비싼 이 향을 담은 것을 오늘 옥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옥합은 이렇게 뚜껑을 따가지고 향유를 이렇게 우리가 화장품 쓰듯이 쓰는 게 아니라 이 옥합은 반드시 꼭다리를 꼭지 부분을 딱 깨트려가지고 부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 우리는 그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로 보고 있는데요. 어쩌난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발을 씻었다는 말은 없는데 요한복음에 또 있고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머리에도 붓고 발도 붓고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가장 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의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이런 기름 부음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통 장례식에 반드시,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알코올로 그 염을 다 하고 새롭게 다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향유를 뿌려주는 겁니다. 죽은 시신에게 장례를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장례식의 예식입니다. 그게 향유를 부어서, 물론 꼭 나드향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감람유도 있고 뭐 여러 향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드향은 가장 비싼 거고 가장 귀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여인이 오늘 여기서 그렇게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뭐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우는 직분자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고 메시아, 예수님의 메시아이니까 메시아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를 기름 부은 것이 아니고 장례를 준비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장례를 위하여 부었다는 거죠. 이 나드향은 그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 상당한 가격이랬습니다. 노동자의 1년치 임금 약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또 이 나드향은, 이 향유는 결혼하는 신부의 지참물입니다. 반드시 신부가 결혼할 때 이런 향유 옥합을 하나 준비해 갖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 뭐 냉장고, 뭐 침대, 가구 뭐 이런 걸 여자 쪽에서 준비해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향유 옥합을 가지고 결혼할 때 꼭 지참물로 갖고 가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이,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그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 이게 놀라운 거죠.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 앞에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먼저 꾸짖었습니다.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응?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고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또 하나 반응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게 가룟유다로 나오죠. 근데 결론은 가룟유다가 회계의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위한 척 했지만은 자기가 그 돈,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나 3,500만 원이 그 자기 그 회계 장부에 들어오면 그 중에 일부를 빼내가지고 돈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도적과 같은 심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하면서도 본심은 자기가 어떻게 그 돈을 얼마나 빼내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재직기 때나 무슨 중직자 회의 때 어떤 명분을 내세웁니다. 아, 명분은 이렇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는데, 어느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발언하는 경우도 저는 큰 교회에 있을 때 종종 봤습니다. 안 되죠. 여러분, 디모데에서나 디도서에 보면 교회 중직자들의 자세에서 보면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근데 명분은 가난한 자, 본심은 자기 자신의 이득. 교회 안에서도 명분은 성도님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본심은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 이걸 차리는 성도가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건 지금 예수님의 장래가 뭔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뭔지도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3년간 따라다녔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미리 내다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를 내다보고 미리 장례를 준비하는 이 영적인 센스, 영적인 센스가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분명하신 분이 이걸 팔아다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이 가룟 유다 그 돈을 훔치려고 그 돈을 빼내가려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취한 태도는 다릅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 좋은 일. 다시 말해서 여기 좋은 일이 뭐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한 일, 좋은 일이 뭐요?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했다. 오늘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어떤 목회 방침에도 여러분 이단만 아니면 가급적이면 순종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경기 북부노회 장로님들 3분 장로굿이 봤는데 면접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할 때 협력하고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3분 다 따로따로 이렇게 모셔서 질문을 했는데도 2단만 아니면 순종하겠습니다. 2단만 아니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좋은 일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구원 역사, 구속사에 쓰임받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마음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시선이 집중되어서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저 여자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답답한 거죠. 3년간 따라다녔지만.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의 최대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했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간증이 될 것이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니고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제자들처럼 답답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이 여자처럼 영안이 열려서 정말 영적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정말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증거되듯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간증거리가 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그런 다음 세대의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그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의 후손들에게 멘토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앞으로 엿새 뒤에 요한복음에 보면 엿새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엿새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례를 치르는 그것까지 내다봤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장례 이제 무덤에 갖다 놨는데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발라주러 갔는데 이미 부활해갖고 못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아마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그걸 내다보고, 미리 그것까지 내다보고, 아마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향품을 다 바르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향품을 발라줄 기회가 없으니까 그것까지 내다보고 이렇게 머리에다 부었을 것이다, 미리 부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 학자도 계시고.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고, 거기까지 내다보지는 않은 것 같고,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살ጭ고 피 흘려 죽으신다는 사실까지는, 그리고 장래가 곧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는 이 마르다 동생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그 장래를 위해서 그 귀한 옥합을 깨트린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좀 정리하는데요. 오늘 배단이 한 나병 환자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갔는데 거기에서 한 여자가 이렇게 옥합을 깨트려서, 나드향을 담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왜 그걸 허비하느냐 분노하고, 가난한 자에게 그걸 주었으면 좋았겠다 하고 그 돈을 훔치려고, 그 돈의 일부라도 자기 유익에 쓰려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 말. 그러나 예수님은 어찌하여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 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여인이 증거된다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몇 가지 교훈, 한 5가지 교훈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교훈을 보면 주님께 나와야 돼요. 오늘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한 동네 사는,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이 시몬의 집에 온 것 같아요. 물론 그 마리아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으니까 나와왔다. 오늘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집에 있지만은,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온다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듯이, 비록 몸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항상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교회를 향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박창민 목사님, 우리 김순득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빨리 어서 속히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야 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지난주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전도자 바울이 되었듯이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께 나와 회개했습니다. 그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 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요,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회개해요. 근데 회개로 끝나지 않고 변화의 길로, 성숙의 길로, 성화의 길로 그 길이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의 삶이 옮겨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변화의 삶, 성숙의 삶, 성화의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정말 이런 어려울 때, 이런 힘들 때, 그 가장 어려운 것들,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한번 깨트려 주님께 드려보는, 이 여인처럼 한번 드려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0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말은 나는 곧 십자가에 죽는다. 그 때를 알아라. 때를 분별하라. 그 시기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전혀 몰랐대요. 깜깜했어요. 바로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때를 알고 아, 주님이 얼마 안 있으면 장례가 있겠구나. 그 때를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그 때가 어떤 때인지, 지금 내가 일할 때인지,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지, 내가 지금 말씀 앞에 깊이 빠져야 할 때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중환자실에서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내가 좀 건강했을 때, 그때 주님 잘 믿을 걸, 그때 성경 많이 읽을 걸, 그때 기도 많이 할 걸. 아니에요.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 전국에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아멘? 때를 잘 분별해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침 마르다 동생 마리아가 이때 향유를 안 부었으면 그때가 지나가고 언제 향유를 부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버린 살아나버렸는데 거기 시체에다가 뭘 바를 수도 없어요. 이 여인은 그 때를 잘 활용했어요. 그 기회를 잘 활용했어요.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기회를 잘 붙잡고 이 때를 활용하고 지금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에스더 설교했잖아요.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때를 위함이다. 바로 때입니다. 때. 지금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여러분의 교회 집사가 되고 교회 성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잘 활용하시고 이 때에 더 기도하시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꼭 반드시 목사님 앞에 한번 전화 좀 주십시오. 물론 제가 전화해서 신방하는 성도님도 계신데 정말 지금 코로나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오랫동안 전화 한 통화 안 하시고 전화 통화 한번 안 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꼭 설교 들으시고 주일날도 좋고 월요일도 좋고 화요일도 좋고 수요일도 좋으니까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서 목사님 안부도 물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이 여인은 선한 일에 복음 전파의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선한 일의 간증거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증거되고 간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옥합을 깨뜨리는 가장 귀한 옥합, 이 옥합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예수 동행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해서 정말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알고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 늘 감사하는 삶, 감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이 여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께 상급과 칭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상급과 칭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 걸 말할 수 없는 크리스찬인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